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 보니까요, 죄수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줄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좀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하나가 오더니 이렇게 시몬을 붙잡은 것이죠. 네가 이 십자가를 좀 저기까지 지고 가야겠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지금 시골에서 그 좋다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구경할 것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붙잡히더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죄수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황당했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거든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의 엄청난 총애를 받던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이제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and take up his cross.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And follow me.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건강해진다고 가르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 주일을 맞아서 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두 사람, 자, 시몬 베드로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두 명의 시몬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각각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꼬리표가 베드로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 좀 믿어주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I don't know, 3번에 걸쳐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날 밤 우리 주님은요, 밤새 신문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온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갈보리 언덕까지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이 길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긴 길이 있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본인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이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진 것이죠.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로마 군병이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 네가 지고 가야겠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고 십자가 진 시몬도 구레네 시몬,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시몬은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은요, 2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도 그곳에, 그 장소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가족이 같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와서 아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대신 이제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게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날의 기억이 가족들에게도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후에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책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30여 년 전에 시골에서 올라온 이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 재수 없어서 십자가 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 진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요,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마저,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동생처럼 많은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 진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된 것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숨겨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30년 후에 우리가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좀 장황했지만은요,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에 관한 얘기들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나도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시몬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넘어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멀리서, 숨어서 봤을 것입니다. 왜 숨어서 봤겠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나도 잡혀서 죽을까 봐 베드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거든요. 숨어서 그 모습을 봤던 것이죠. 또 다른 시몬은 어디에서 그 모습을 봤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시몬이 비교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셨어요.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대신 저 십자가 주님 대신 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히면 자기도 죽을까 봐 떨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 시몬이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누굴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요, 그물을 밤새 내렸는데 고기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자, 그 베드로 앞에 어깨가 축 늘어져서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배도 쫄쫄 굶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장만해 주신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숯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숯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엔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엔트라키아. 자, 여기 한 번 나오고 다른데 딱 한 번이 더 나오는데, 자,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엔트라키아,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바로 그날 밤, 바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숯불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거라고요. 그 숯불을 딱 보자마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영상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날 밤 바로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불을 쬐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칼로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사람의 친척, 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트라우마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내 수제자라고 하면서 너 말했잖아.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떠나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3번을 부르시는데요.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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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세히 보시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시몬아, 구레네 시몬 말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라오겠니? 너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부터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말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베드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난 기다리고 있단다.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들리는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꿈마다 나타납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술과 담배가 없으면은 몸이 벌벌 떨리고 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단다. 너의 연약함도, 너의 아픔도, 너의 그 마음의 고통까지 나는 이해하고 있단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셨듯이 실패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 가사를 보시면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가수가 있어요. 앨범을 녹음하는데요, 노래를 몇 번 부르는지 아십니까? 5,000번을 부릅니다. 5,000번을 부른 중에서 가장 잘된 부분을 마디마디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어붙여서 앨범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강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철저합니다. 완벽을 추구합니다. 탁월합니다. 탁월함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을 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고 세상이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고백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